3부 예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많이 필요한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좌우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만대 생업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 방송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연예인인데 방송인이 연예인과 함께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처럼 잘 안전과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결혼 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오픈카를 타고 신혼여행 떠날 때 그때만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고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도 나름대로 20년 이상을 살면서 행복을 꿈꾸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느라고 지금은 어떤 가정들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늘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행복했는가, 행복할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할 때 그 비결을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단히 비우는 연습을 하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남편이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기대치를 끊임없이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인기나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비움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비우다 보니까 채워지고 비우다 보니까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움이 첫째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실패를 담을 수 있는 온기를 가지라. 남편이 성공할 때도 있고 또 크나큰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병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요령하며 방황할 때 그때도 끊임없이 남편의 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아내의 마음속에 담았다는 거예요. 온기가 돼서 담았다는 거예요. 포용력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품고 품다 보니까 남편이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돌아와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이 뭐냐? 매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데 감사하게 될 때 주어진다는데 감사하니까 행복한 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공해도 그 성공을 통해서 배우고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모든 것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배움의 자세를 가지다 보니까 자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고 많이 애롭고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네 가지 비결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한 자가 됐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전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과 가정 전체가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고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가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저 소아시아 반도에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어떤 가진 것이나 또 처한 곳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집에 들어가서 사한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고 그리고 등망이 있는 주인을 만나면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바깥에서 늘 힘들고 지친 것입니다.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바깥에서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으면 집에 들어가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밖에서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다 예민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민함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서로가 예민해지면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이어지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불화가 생기면서 가정적인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성도들의 가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텐데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베드로가 계시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1세기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아, 사랑하는 아내들아,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당시에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예민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만족을 주지 않게 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아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기 순종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가운데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두려움은 이 말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경외심을 가지고서 남편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두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함과 안정됨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이란 이 단어는요, 마치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를 조련사가 잘 길을 들여서 순수한 말 잘 듣는, 그리고 그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정됨이라는 것은 자기 기분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성을 가지면서 늘 남편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안정함을 주면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괜히 왔네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적 권위가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두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어솔리트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훌륭하든 훌륭치 못하든, 인격자이든 인격자가 아니든, 능력 있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남편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예수 잘 믿는 남편에게 존중하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남편은 더 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말썽 피우는데도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니까 내가 아내 따라서 교회 가야지. 아멘 좀 하지요.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값진 아내가 되어지고, 아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우고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의 선진들, 거룩하게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 다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주로. 주가 뭡니까? 왕이다 그 말이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존대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여기면서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했습니까? 사라가 볼 때 훌륭치 못한 것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라는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대했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왕비가 되기를 원하고 왕후가 되기를 원하고 영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내가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고 영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대답을 하죠?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야 내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실 때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문을 닫기 전에 온 백성들을 보면서 손을 흔듭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그 여인도 손을 흔들어요. 영부인도 손을 흔듭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남편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처럼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주로 모시게 되니까 그 주의 아내가 되어져서 자기의 건의도, 사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자기도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한 부족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함과 존대함을 아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끝난다고 하면 많은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위로하고 아내도 위로하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내에게는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동거하라. 또 하나는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하나 말씀하셨는데 남편에게는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들이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전반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내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말합니다.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하라, 함께 나누라, 함께 기쁨을 같이 누리라, 그 말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 체제하에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그저 권력과 근세와 재물과 지위가 있으면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적 문화, 배경,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집안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 노예처럼, 식물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좀 바깥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으니까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아내가, 다른 여인이 마음에 들면 그 여인에게 함께하고 동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남편들아, 언제나 자기의 아내하고만 동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거하고, 생각으로 동거하고, 육체로 동거하고, 물질로 동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남편들만 따라서 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남편들이 서서히 지금 기가 죽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고는, 이 지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는 키노스고 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형식적으로 아는 것을, 겉모양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 말이죠. 아내를 알 때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알라고 말이죠. 아내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건강 상태, 아내의 기본 상태가 어떤지를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뇌하는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통 남자들이요, 자기 부모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워서 결혼하여 남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남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대할 때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전혀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갈등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남편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버립니다. 아내는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지식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이런 남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남편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동거 자체가 상처고 아픔이고 충격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잘 헤아리고 감정의 상태, 기분의 상태, 육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대하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 말씀을 결혼 초에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헤아렸다고 하면 아내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상처가 되어주고 아픔을 준 것 같아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정말 묵상해 봤습니까? 아내를 연구해 봤습니까? 아내를 헤아려 봤습니까? 아내의 말에 경청해 봤습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되어 봤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남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동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존중하라, 존대히 여기라. 하나님의 가치로 아내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의역으로 말하면 보석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보석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보석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자로, 가장 멋진 자로 여기가 되어져야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전대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엇박치려고 잔소리하고 핀잔 주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존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듯이 아내도 존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잘 끼어집니다.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연약한 자를 오래도록 보존해드리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동일하게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남편에게 주시지 않고 아내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내에게도 남편과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취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하고 다투게 되었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나 하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드리고 장로님의 기도가 아주 길게 자연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목사의 설교를 잘 한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잠만 오겠다는 것이죠. 멍 때리게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째려보지도 말고 깔아보지도 말고 언제나 나를 존중해 줘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나의 감정이 상하게 되었으면 좋은 말, 고운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성깔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상처받으니까 교회에 힘들게 되니까 제발 금요일부터는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할 때도 월요일 날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금요일부터는 목사에게 안 좋은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참 안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에 하세요. 그저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런 말만 해줘야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는 아내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1세기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현대사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 속에서 이도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살아있던 끊임없이 가정을 허물고자 하는 여우의 탈을 쓰고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물질들이 끊임없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시행착오, 아내의 실수,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살아야 한다.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드려지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져야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품고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되었으면 예민해집니다. 예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되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먼저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 주옵시고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요, 아내가 그렇게 보석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남편이 그렇게 위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가 서로 각자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순종하자, 불순종하는 이런 어떤 마음과 감정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해야지. 남편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아내가 가지면서 끊임없이 순종해 가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함께 해야지. 아내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면서 함께 해야지. 아내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면서 함께 해야지. 아내의 고민과 갈등과 상처 속에 내가 함께 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지. 아내를 보석처럼 여겨야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지. 아내를 최고로 여겨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 가는 거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귀 여기는 그 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포용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부부가 되어질 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서 기다려주는 거죠. 포용하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루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너진 가정, 회파된 가정, 해체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 백성들을 이루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축복하는 이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루하고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 부부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부모의 관계, 모든 관계가 원활해지면서 살아갈수록 행복한 가정,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이 트롯 가수가 있습니다. 송대관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요,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몰라요. 신바람이 납니다. 힐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에 큰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대관 씨의 아내가요, 부동산 투기를 잘못해가지고 빚을 280억을 졌어요. 온사랑교는 280억 돈도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고 280억 아내가 빚을 졌어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내가 빚지기 위해서 투자했을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토록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고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맞고 잘못돼가지고 280억 빚을 졌어요.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날리고 빚덩어리에 앉아있어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거.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녀도 인간인들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송대관 씨에게 말합니다. 아니, 빚지고 병든 그 아내 뭐 하려고 데리고 사냐? 버리라고. 다른 여자 많지 않느냐고. 버리라고. 아내를 버리라고. 헤어지라고.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집사님입니다. 송대관 집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명 시절 때 아내가 어떻게 나를 내조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줬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아내의 눈물, 아내의 마음의 상처, 아내의 소원, 아내의 바람,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듦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누가 이 아내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빚은 갚으면 되고 병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빚은 갚으면 되고 질병은 고치면 되고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저 아내를 볼 때마다 함께하고 귀히 여겨야지. 남편을 볼 때마다 최고로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살아가면서 결혼 잘했다. 우리 가정 행복하다.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을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가정으로 세우는 남편, 아내, 부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 가정을 허물고자 발버둥치는 여호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켜내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잘 발견하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멋진 가정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을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귀히 여기는 신실한 남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